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바로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는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자로 살긴 했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군인을 죽인 그 죄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집의 양을 돌보는 그 목동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과 꿈도 없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 40년을 그렇게 모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끌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코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었고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참 억울한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뺑뺑 돌다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와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아마 모세는 그의 인생에 감사할 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바로 죽기 직전에 말이죠.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데요. 2절에서 25절까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신의 인생 또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고백의 처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1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 마지막
그 삶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호흡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였다라고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몇 번 정도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임종을 지켜볼 때 어떤 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임종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앞에, 혹은 우리 후손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였다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내 인생 가장 행복했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로 행복하고 싶지 않나 봐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0.3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0.3초가 지닌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쓴 그 저자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그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에먼스라는 교수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동안 믿음으로만 치부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과학적인 진리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그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그룹에게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을 집중하게 하는데요. A 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일과 기분 나쁜 말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을 하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짜증나, 막 그렇게 불평과 또 기분 나쁜 말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B그룹에게는 고마움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게 하는데 집중하게 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했고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C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심리를 분석한 결과 어느 그룹이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예? 그죠? B그룹입니다. 이 B그룹의 사람들은 행복 지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수치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수가 일주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1년을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1년 동안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한 것이죠. 1년 뒤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수십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삶의 활력이 넘치고
또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고, 또 잠을 잘 자는 그 숙면을 취하게 되고, 또 낙천적인 성격이 되는 등 긍정적인 그 변화들이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0.3초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예? 별로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지 않나 봐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과거의 일들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보면은 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였으면 좋겠다, 감사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감사를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를 못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고 늘 행복한 상황이면 굳이 감사를 명령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 상황들이 때로는 힘들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고요. 또 그 감사는 굳게 닫혀져 잠겨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열매를 맺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보통 농경사회도 아닌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이 1년 중에 딱 절반의 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절기를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 돈이 최고인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궁창 위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지 다 아시고 보고 계시다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관심도 없고 나를 그냥 그렇게 혼자 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났을 때도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자신을 그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던져질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때에도, 또 살인자로 도망가서 힘든 목동의 삶을 살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 늘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감찰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를 보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6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도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넘어질 뻔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그 아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이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만 택했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잘 안 돼도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아마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요동치듯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삶의 터전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아래서 또 그의 팔로 모세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리고 아래서, 그리고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으시나요? 특수부대 출신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인함을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그 군용 트럭을 그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밀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의 길에 타이어가 엄청 큰 타이어가 수십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나와서 그 트럭을 이렇게 밀기 전에 밀면은 여러분 처음에 밀 때는 잘 안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서 밀려서 가면은 좀 그래도 쉽게 밀리잖아요. 근데 가다가 멈추면 또다시 그걸 밀려면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장애물들을 차가 멈추기 전에 미는 차가 멈추기 전에 가장 힘센 사람이 타이어들을 막 다 치우는 거예요. 그 무거운 타이어들을 다 치워서 길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치워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갈 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더 늘려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위에서 살펴보시고 내 아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앞에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과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반년 동안 혹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의 종으로 무거운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아래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고 원수 마귀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붙들려서 영원히 타는 그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받고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차적인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차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느끼고 일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때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그럴수록 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럴수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잘 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럴수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여야 됩니다.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힘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또 내 어려운 이 형편들, 이러한 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서 또 아래서 앞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